귀한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설교를 듣기 전에 함께 구호를 외치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글씨를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꼭 지켜야 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우선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에 따라서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를 하거나 학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저 매트릭스 표를 보고 아이에게 학습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정도에 따라 급한 정도에 따라서 4분할로 일의 내용과 학습을 나누는 것인데요. 어느 학습 전문가가 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 따라서 고등학생들 그 학습 시간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박한 일, 그래서 시험 공부하고 수학 단원 평가, 쪽지 시험, 그래서 나에게 닥쳐 있는 일들을 또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운동하거나 독서하거나 이제 창의적 학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그래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과제들, 준비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우리 가장 좋아하는 일들이죠. 게임하고 TV 보고 나름 중요한 일 같은데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 대부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습 지도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본문 10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는 일명 그 가나안 남부 지역과의 전쟁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우리 이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급을 하는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한 학년씩 진급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청소년 지구의 마지막 학년기를 보내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또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향한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미 어떤 우선순위를 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지켜야 할 우선순위, 우리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우선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알 텐데요, 10장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누구이길래 기브온이라는 사람을 구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까?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또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그 다음에 이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에 대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지방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을 하기로 해요. 누구랑 싸우려고요? 기브온이라는 사람과 싸우려고요. 기브온이라는 사람과 왜 싸우냐? 성경에 설명하기를 기브온이 이 가나안 족속과 변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일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은 거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시간을 거슬러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라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저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길갈 바로 아래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점점 이제 서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아이성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아이성과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이 누구였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 표시한 기브온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쳐들어왔다 보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애국 군대도 다 무찔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막 만나를 내려주니까 그냥 고기랑 만나를 맨날 먹고 살았고, 어찌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몇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도 그냥 함성 한마디로 무너뜨렸더라. 뭐 이런 무서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이들하고 한편이 되어야겠다,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 술부대와 낡아 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려고 자기들 겉모양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마 이런 불쌍한 거짓골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가까운 기브온에서 왔으나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엄청난 고생을 한 것처럼 하고, 또 긴 시간이 걸린 것처럼 속이려고 이미 곰팡이가 피고 썩어버린 빵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도 일부러 낡은 걸로 준비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요. 여호수아에게 자기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랑 화친을 맺자,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 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했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거나 기브온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겨서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결정과 내 뜻이 때로는 좀 좋은 결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름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네, 나에게 이런 좋은 생각들을 주셨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판단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생각한 계획과 행동이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좋은 계획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듯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청소년기 정도 된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사랑스럽진 않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언제 사랑스러웠냐면 그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구할 때 되게 귀여워요. 엄마, 저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탕 하나만 먹어 이랬는데 막 그걸 막 맛있게 먹고 나서 그 진짜 막 나라를 잃은 백성처럼 와가지고 사탕을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될까요?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럼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되는 거지만 때로는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죠? 너무 예뻐서. 근데 반면에 이제 아이로 그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조금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점점 드는 부모님들, 또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가장 서운하고 속상하냐면 자녀가 자기에게 처한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보면 참 서운하고 답답해요. 이 녀석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도와줬을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이 작은 것 하나도 부모에게 부탁하지 못하는 그런 참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극심해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사람이고 표현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소위 말하는 좀 날라리 같은 친구들한테도 괴롭힘도 많이 당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말 잘 표현을 못하고 좀 조용히 하고 있는 애들 괜히 괴롭힘의 표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참 답답했던 일이, 저희 부모님은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너 무슨 일 있니? 어떤 어려움 있니? 잘 물어봐 주시고 참 세심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시고 생활에 그 힘겨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잘 하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진 않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좀 엄마 아빠가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그걸 잘 도와주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꾸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를 왜 가라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와. 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뭐 틈만 나면 뭐 학원 다녀오고 뭐 하고서 뭐 좀 하면은 너 좀 시간 있는데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와 이래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엄마가 시켰으니까 한 5분 10분 앉아있다가 기도가 제가 됩니까? 그냥 성경책 펴서 막 한두 장 읽다가 읽는 신용하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과연 친엄마인가 의심하게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진짜 지질하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거냐 이제 기술 산업계 고등학교를 갈 거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로잖아요. 대학을 안 가는 그 결정까지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을 중3 때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사실 누나 닮아서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 공부에 관심도 없고 하는데 기술이라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여기 공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보통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희 서울에 살았는데 야 네가 무슨 막 이렇게 약간 좀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너 대학 가야지, 너 대학도 안 나면 인간도 아니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말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해봐. 이게 진짜 친엄마인가? 왜 이렇게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종합학원을 갈까요? 단과학원을 갈까요? 노량진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집 앞에 있는 데 갈까요? 친구가 어디 학원 가자고 하는데 거기 가볼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거기 선생님 어디가 괜찮냐? 우리 아이들 가도 받아줄 수 있냐? 이런 거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이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네가 기도해봐. 저희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 대학 가는 것까지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대학원서를 어디로 쓸까요? 네가 기도해봐. 근데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사는 것보다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하나님 말을 듣고 사는 게 더 유리해요. 물론 세상 경험과 지식과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자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언을 해주는 부모의 생각마저도 누구의 생각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그 주민들과 갑작스럽게 전쟁을 맞닥뜨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듣고 그 전쟁의 자리에 나가요. 여호수아 10장 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요, 산악지대에 올라가서 거대한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심지어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해서 그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를 보내는 우리 귀한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시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해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해도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에는 이 전쟁을 치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 자초한 위기로 기부한 주민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기브온은 산지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기브온은 높은 진영에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 평지에서 보면 높은 산지에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저 볼록 솟아 있는 산봉우리 같은 저 기브온 지역이 이 둘레가 작다 보니까 온 지역을 다 에워싸버리면, 포위해버리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브온 왕이 지금 한 번에 5 족속이나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한테 SOS를 청하죠? 여호수아에게 청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6절 7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지역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출발했다라고 나오죠? 길갈에서 출발했다고 나와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후에도 두 성읍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계속 진영을 차리고 대기했다라고 나와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딘 곳이냐? 히브리어로 동그라미, 바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어 중에 갈랄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굴리다, 없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후 불면 없어져 버리는 아주 그냥 사소한 의미 없는 것들을 말할 때 갈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지역은 실제로도 그냥 보잘것없는 평야 지역이었어요. 어느 누군가에게나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도 함락시켰고 아이 성도 함락시켰는데 차라리 그 성 차지하고 거기서 주둔하지는 못할 망정 왜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앞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길갈에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를 치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세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 물길을 지남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침례의 의식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갈이라는 곳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2돌을 취해다가 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적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언약을 세우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말씀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단절돼 버린 완전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라라고 결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4장에 나온 대로 길갈에 가서 12돌을 취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 12돌을 다 쌓아놓고 저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돌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돌을 왜 세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할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자들에게 행하게 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탈출했지만 여러 가지 반역과 죄악들로 실패해버린 광야 1세대는 이제 다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광야 2세대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 가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어떤 성패가 있든지 간에 약속이라 한 듯이 길갈로 돌아가요. 여호수아 10장 7절에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기브온 산지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에도 아모리 족속을 쳐부순 이후에도 그 다섯 왕을 죽이고 가나안 중부를 다 점령한 이후에도 그 땅에 거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길갈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고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라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길갈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지구촌교회 분당 10시 고등마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는 수련회의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거든요. 이곳에 오지 않고서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언젠가는 어려움에 처할 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길갈로 와서 나에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고등학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많은 우선순위들이 있겠지만 그것과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부르신 길갈이라는 곳으로 꼭 보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사람답고 아름다울까요? 사람은 누군가 타인을 사랑하고 섬길 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언제가 제일 사랑스럽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은 모습대로 예배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나죠. 저는 그래서 감히 화건하기를 크리스찬은 예배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크리스찬이 보기에도 가장 아름답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세상 어느 것과도 양보하지 않은 한 대학지구 목자님을 같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지구에서 목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10월에 대학지구 블레싱 전도축제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근데 보통 그 10월 말경이 정도 되면은 대학생들은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처럼 막 학과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목자들이 모여서 전도 축제를 놔두고 VIP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전도 축제를 한 주 앞둔 그 토요일 모임에 그 목자님이 저희한테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기도 제목이 뭔가 한들 자기가 다니는 학교 교수님이 수업 일수를 미룰 수가 없다고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일요일에 학교를 와서 시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시간이 이 대학지구 와서 예배드리고 VIP 데리고 와서 같이 전도축제 하기로 약속한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기도를 부탁하기를 이 날짜가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도 잘 보고 VIP도 꼭 열심히 기도했는데 같이 복음 전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일 그 되기 전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냐면 결국은 교수님이 시험 일자를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고민 중에 이렇게 기도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암묵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책도 마련했어요. 시험 그거 못 보면은 이제 졸업도 못 하고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니까 VIP를 우리가 챙기겠다. 목장 식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챙기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보고 와서 이렇게 저녁 시간 때쯤 와서 만나라. 대안도 제시를 해줬어요. 이 자매님이셨는데 자매 목자님이 알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 표정이 깨림직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 드리고 VIP 그 전독 축제 하는 그 주일 2시 예배 때 그 목자님이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 보러 안 간 거예요. 저희 놀래가지고 어떡하려 그러냐, 이제 졸업반인데 어떡할 거냐 막 걱정을 해주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제가 이 대학의 학과생으로 그리고 4학년으로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성실하게 들었고 시험에 임해야 되는 제 대학생 신분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요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은 대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에는 제가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너무 당당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자매 목자를 바라보는 저희 대학생 그 동역자들이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어두웠어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그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그 마냥 칭찬을 해줄 수 없는 그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교수님이 학생에게 우리 목자님에게 답장을 회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와서 봤더니 뭐라고 보냈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너처럼 신앙심이 깊은 학생은 내 교수 생활 중에 처음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너를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과 다른 과제와 논문으로 시험 과제로 너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언제 와서 시험을 꼭 치러라. 그 친구를 배려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지만 세상 가운데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암묵적인 사인을 보냈던 우리 그 대학생 자매 목자님의 놀라운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분당 10시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또 그런 부모님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단한 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고, 반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가는 일들은 형통한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품고 교육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고등마을 자녀들, 우리 1, 2, 3학년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갈로, 예배의 자리로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저의 신앙생활,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말씀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길갈이라는 신령 앞에서 예배 우선순위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것과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nomi에 있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물으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그 믿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들,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배설물같이 다 여기고 버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모든 고등마을 귀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며 2025년 한 해 우리 학생들의 삶과 진로와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또 수련회의 자리에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지켜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가정과 직장과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